창세기 4장 25절, 26절 두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날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뒷집 할아버지가 하도 쪼이는 바람에 제가 1시간 동안 시달려 갖고 이렇게 소장한테 전화하고 사장한테 얘기했다고. 거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됐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주일날 예배 이렇게 마치고 가서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이야, 이게 1시간 동안 시달리면 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불의한 재판관과 또 가부의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 아멘 될 것 같은데 또 막상 돌아서면 1%가 100% 중에 99%는 믿겠는데 1%가 조금 의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1%는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날 창세기 말씀 봅니다. 성경은 학문 서적이 아닙니다. 영혼을 다루는 위대한 안내서고 인생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겪는 여러 인생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을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인생을 논하거나 인간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첫 열쇠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인생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라멕, 가인의 5대 손인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교훈 삼았습니다. 라멕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고대 문명 시대에도 성공의 잣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했냐 말은 어떠냐, 이거를 가름하는 기준이 뭐냐면 아들이었습니다. 자식. 그래서 이 사람의 업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후대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야곱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와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아멘.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누구 얘기합니까? 요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요셉은, 야곱의 아들 요셉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라멕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식을 낳았어요. 목축업의 조상 야발, 음악계의 시조 유발, 제조업의 가장 뛰어난 사람 두발가인,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여인 나아마, 이렇게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성공 기준이 하나님의 성공 기준과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습니다.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부자가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요,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정말 실패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인생의 성공 기준을 무엇으로 잡아야 되느냐? 세상의 잣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이 곧 말씀이 내 삶의 잣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멕은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담의 계보, 족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5장입니다. 1절 보세요. 창세기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멘. 누구의 계보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3절부터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아담이 누굴 낳았대요?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요, 6절 봅시다. 읽어볼까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9절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12절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아멘. 아담이 누구 낳았다고요? 셋 낳았다고 그랬어요. 가인, 아벨, 셋. 아벨은 누구한테 죽어요? 가인에게 죽습니다. 그런데 가인 얘기가 아담의 계보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가인의 5대손 라멕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담 후손으로 셋, 그 다음에 에노스, 이렇게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구속사에 상관없는 존재, 전혀 의미 없는 존재가 라멕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다 가지고 싶은가 보시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다 없어도요, 하나님이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 학창시절 때 참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어요. 그 중에 송명희 시인이 불렀던 나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이 볼 수 없는 것 있으니, 그게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였거든요. 혼자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리고 글도 쓰지도 못합니다. 말도 어눌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같아요? 어떤 하나님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자기는 혼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온몸이 뒤틀려 비틀려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공평하지 않죠. 불공평하죠. 왜 남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들어놨는데 나는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혼자서 밥도 먹지 못하고, 혼자도 씻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왜요? 남이 볼 수 없는 그것을 봤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세상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되길 축복합니다. 이와 반대로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름을 올릴 수 없는 사람들이 믿음 하나 때문에 등장하는 부분들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 기생 라합도 나오고요, 이방 여인 룻이 나옵니다. 그들은 정말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구속사에 어울리지 않는 삶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붙들은 믿음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계보로 올라서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쫓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라멕을 기억하지 않아요. 구속사에 있어서 등장하지 않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 실수해 보이거나 실패하지 않고 사라진 것처럼 보이나 없어지지 않는 이유를 오늘 여기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셋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장 25절입니다. 4장 25절 읽어볼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주셨다 함이며. 아멘.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뭘 주셨다고요?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다른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씨앗은 어떤 씨앗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 이거는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우리 지난 주일날 봤잖아요. 시험하는 자고 유혹하는 자고 넘어지게 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인데 가인을 유혹해가지고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을 죽여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어갈 씨를 바로 셋으로 다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마귀라는 놈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망쳤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수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기신 주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고 진 주님이 아닙니다. 이겼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셋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냐면, 다시 한번 성경 봅시다. 5장 3절을 보세요. 아담의 후손 셋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 5장 3절 읽어봅시다. 아담은 130세에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셋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 읽어봅시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셋은 누구냐? 아담의 후손이죠. 죄인의 후손이었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셋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천사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아들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경건한 후손인 셋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 중에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옵니다. 근데 사람의 딸들은 가인과 라멕의 후손을 뜻합니다. 노아 시대 심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립니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딱 한 사람.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고 상심하고 후회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 마음에 위로가 됐고 기쁨이 됐더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잃어버리잖아요, 정말 비참합니다. 목사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등진 채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이용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문제가 큽니다. 큰 목사라 할지라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흘려보낼 건 흘려보내고 나눌 건 나누고 세울 건 세우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이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때에서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아멘. 이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에노스라는 말은요, 연약해서 깨질 수밖에 없는 자, 이게 에노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게 됨을 깨닫는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노스가 태어날 때에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죽은 사건은 아벨밖에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사건 말고 사람이 죽은 일이 없었는데, 이제 에노스 때에 사람이 병들어 죽거나 아니면 늙어 죽거나 자연사를 하거나 사고사를 당하거나, 아무튼 죽음을 목격한 겁니다. 죽음을 목격했어요. 아, 우리가 죽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유한한 존재,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어느 순간에는 이처럼 죽음으로 떠나야 되는 존재인구나를 인식하게 된 겁니다. 전에는 죽는 줄 몰랐어요. 그냥 무한히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어라? 사람이 죽네? 사람이 죽네?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가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도 이제 죽을 수 있겠구나. 어떡하지? 그러다가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완고한 사람도요, 병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완고함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절대 하나님 안 믿을 것 같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스님도 이렇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다라는 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긴 있어요. 여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에노스 때 그러한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지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꼭 이렇게 어려움에 맞닥뜨려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8절 1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동행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뭐하는 자는? 부르는 자는.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약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없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들의 믿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